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사랑은 강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이제 하는 중인데 이제 6월이면 이제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핵심적인 장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 6장, 7장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오늘도 이제 삶 공부 간증문에서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승리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넘어졌고 성경에 있는 많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넘어졌거든요.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6장 7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종의 종으로 팔려가는가. 지난주 우리 탄식했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 땅은 지금 탄식 중이다. 피조물도 탄식 중이고 우리도 탄식 중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 중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28절에도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는가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강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재정 권사님이 예뻐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가요가 있었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있거든요. 그 사랑을 받으면 여자들이 사랑을 받으면 저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변이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연애 시작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얼굴이 뽀얘지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얼굴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내가 얼굴이 뽀하면 사랑을 받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의 사랑도 매우 중요하고 연애를 하면 그 사랑을 격렬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모든 사랑, 남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 사실 엄마의 사랑은 모성애라고 하죠. 모성애. 아빠의 사랑을 부성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성애는 모성애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성애는 이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주고 싶은지 몰라요. 정말 많이 주고 싶거든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엄마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엄청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데 그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주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 몸이 연약해질 때에서 내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여기에 실패하면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을 실패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다가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들어지고 연약해질 때, 내 삶이 연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31절입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마 확성기를 갖고 있을 수 있었다면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편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편, 그 편 이거는 지금 그 큰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마귀는 계략을 씁니다. 계략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계략, 괴계 이런 말들. 마귀는 엄청 지혜롭고요.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하와가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이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도 무너뜨렸는데 마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나요? 못했나요? 시도를 했나요? 못했나요?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잖아요. 예수님 그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하실 때 제일 약한 부분, 예수님 40일 금식하니까 예수님 사람이니까 40일 금식할 때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가장 연약한 부분, 이 돌을 취해서 떡이 되게 하라. 떡 얘기하죠. 우리 말은 이제 떡인데 옛날 우리가 이제 그 빵이 없던 시절에 번역을 해가지고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고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한 이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정말 이 31절, 32절, 이 35절 막 크게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셔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신생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예수 영접을 했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신생아 갓난 아기하고 똑같아요. 갓난 아기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돈벌이 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야 되거든요. 전 먹고 우유 먹고 점점 자라나야 돼요. 이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 그 신생아가 계속 밥 못 먹죠. 전 먹죠. 우유 먹죠. 계속 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신생아가 되면 초신자들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다. 아까워하지 않아. 아까워하지 않아. 여러분 아까도 연애 얘기를 했지만 연애를 해보면 해보셨나요? 해보셔야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연애를 하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다고요. 뭘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우리 남녀가 불같이 연애하는 것에 수천 배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31절, 32절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시다. 이거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와 내가 막 바꿔진 겁니다. 이거를 랜섬이라 그래. 랜섬. 몸값. 인질범들이 전화할 때 1억 가지고 오면 당신 아들을 내주겠다. 이 1억이 몸값입니다. 몸값.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자기 독생자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얼른 그렇게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아까워하지 않았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독생자신 예수님께 지우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그 독생자와 함께 다른 것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가 와서 딱 무너뜨릴 때 팍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이 너무 넘으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자식을 키워보면 여기도 우리 자식이 있고 이제 우리 법적으로 자식이 된 며느리도 여기 와 있는데 뭘 이렇게 주고 싶은지 몰라요. 이게 모성애가 저보다 훨씬 더 세가지고 제 아내는 며느리에게 뭘 주고 싶은가 봐요. 계속.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저 며느리가 어머니가 뭘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 며느리는 내가 준 걸 좋아한다. 이 확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따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아깝지 않아요. 예전에 대현이가 어렸을 적에 아빠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그 몸이 조금 이제 어른 몸같이 돼가고 95를 입을 때 저는 그때 100을 입었습니다. 100을 입었는데 95를 입고 있는 대은이에게 아빠 100짜리 옷을 자꾸 입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 입을래? 그러면 아우 그 커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때는 왜소하니까 100을 입으면 이렇게 처지니까 안 입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더 나이를 먹더니
아빠 옷장에서 이렇게 보더니 백을 꺼내서 딱 입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놈 봐라. 근데 마음속에 아까운 게 아니라 뿌듯한 거. 이놈이 지금 아빠 옷을 입을 나이가 됐네. 아빠 이거 입고 나가도 돼? 그래 나가. 뭐가 아깝겠냐고요. 이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으로 내 자식에게 뭘 줄 때 정말 아까운가? 여러분, 아까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대현이가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막 뿌듯한 거. 이놈이 이제 드디어 백을 입는구나. 백이 딱 맞아요 이제.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욕심이, 대현아 이것도 입을래? 그건 너무 올드해. 입지 이 자식. 이걸 안 입어요. 입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입은다고 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딸내미가 시집 갔다가 친정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열무김치 먹고 싶어요. 김치 좀 담아줘. 그러면 엄마가 귀찮습니까? 귀찮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시장 가가지고 열무김치 가지고 고춧가루 사고, 그래서 막 김치를 담을 때 귀찮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남녀가 격렬히 사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격렬히 사랑해요. 근데 남녀가 연애할 때 그 도파민이 엄청 분비되다가 결혼하고 1년 지나면 그게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인격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요즘에 그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봤는데요. 다이돌핀은 도파민의 4,000배예요. 4,000배. 다이돌핀 호르몬은 뭐냐면, 어떤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울컥할 때, 그때 다이돌핀이 도파민의 4,000배가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무슨 감동스러운 일을 하고 무슨,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질 때 그때 엄청 건강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이 되게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하고, 그 선물을 줄 때 어떤 생일 파티 같은 것은 불 꺼놓고 있다가 막 꽉 해갖고 막 하면 막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 껴안고 막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막 이 다이돌핀이 확 나와요.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될 때, 아주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가 호숫가에서 앉아 있거나 그러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이 뇌의 그 활성화, 거기가 쭉 안정이 되면서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문제인데, 아버지,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보다는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순이의 노래 아버지,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뭐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인순이는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애정이 있고. 그리고 김창옥 그 강사,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었거든요. 뭐 전라남도 어디 섬 쪽에서 아주 진짜 자수성가해가 김창옥 그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 우리 누나 김미자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도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맨날 무슨 자기는 미국에 친엄마가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아이가 다치고 가면 오 막 이러면서 뭐 I love you, don't worry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는 미국에 언젠가 친엄마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무슨 물건을 깨거나 다 깨버려라잉 막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걸 왜 남겨뒀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누나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유명한 강사인데 얼마 전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한참 동안 또 제주도 가갖고 또 치유하고 돌아오고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을 그 소중한 경험을 해줘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문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어색해요. 서먹서먹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할 때 느낌이 자꾸만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부모님이 막 생각나고 오버랩이 되면서 그 약간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는 약간 종교 생활 같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뭐 성도들에게 부모님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사랑을 줬고 뭐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들을 때 그 굿뉴스를 들을 때 무엇인가 좀 서먹서먹 어색하고 낯설고 그래서 저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이것을 상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야 진짜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다. 여기까지가 거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사랑 없는 종교 생활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얘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할까? 사랑이 없다. 너희들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분오열 막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4번 썼는데 2개만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뭡니까?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희생을 그렇게 한다 해도 사랑 없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nothing 뭐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매우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문제가 막 이렇게 마치 그 로켓가 다시 돌아올 때 막 대기권 진입할 때 두두두두두두 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을 때 결국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가, 그 사랑을 주고 그래서 막 감동을 주고받는 경험들을 엄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버리면 어린 시절도 푸석푸석한데 성경을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이 날마다 생각이 안 나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근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35절. 우리 연약해진 상황입니다. 연약해진 상황이 7가지가 나와요.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어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연약해질 때 7가지. 제가 전에도 이 7가지 대적이라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간이 오면 7가지 상황이 이제 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환난, 곤고, 트러블, 하드십,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가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막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착착착착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일이 꼬이는지, 다 되는 것 같았는데 틀어지고, 저쪽에서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좌절되는지 몰라요. 환난, 곤고, 그다음에 박해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갈구는 것을 취미로 하는지, 그게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동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박해입니다. 박해. 이유 없이. 이유가 있게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환난, 곤고, 박해. 그다음에 뭐죠? 굶주림, 헐벗음. 이게 개역 성경에는 기근과 적신. 적신은 뭐냐면 빨간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빨간 몸이 뭐죠? 빨간 몸이 아기들이 막 태어날 때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숭이 딱 그 빨간 몸. 적신. 그게 네키드네스.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연약해질 때가 뭐냐면, 내가 몸뚱아리만 딱 남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경험 못했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의 전화가 올 때 전화만 와도 그때 막 빨간 딱지가 있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막 그 가구에 이거 막 다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부도 나는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집이 경매로 막 넘어가고요. 이게 적신입니다. 기근은 뭐냐면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약해집니까? 그런데다가 굶주림과 헐벗음에다가 그다음에 위협과 칼, 이거는 각종 사고들입니다. 재난, 사고, 가끔 우리 교통사고도 나고, 가만히 있는데 지붕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음주운전 차량. 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가중처벌을 심하게 하지 않는지, 그냥 만취된 상태에서 그냥 갖다 박아버려가지고 거기 있는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 또 자기는 또 부상만 당하고 살아남고, 그래도 뭐 몇천만 원 내고 끝나고 막 이런. 정말 이런 경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은 제로드 시처도 인디안 마을에 온 가족이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 트럭 운전사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냥 자기 차량이 받쳐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셋째 딸, 그리고 장모님 3명 현장에서 즉사해버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그래서 그 제로드 시처가 그날 이후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 고통을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막 불순종한 일이 뭔가, 그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막 쥐어짜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내가 최근에 불순종한 게 뭐지? 근데 그런 일도 없는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신 차려서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재난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몸이 막 아파올 때, 이상 신호가 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3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어느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교묘하게 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우리가 인생이 가장 연약해질 때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취약지구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질 때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를 당할 때, 우리가 일이 막히고 꼬였을 때, 그때 우리가 약해진 걸 알아요. 아, 저놈 약해졌다. 그러면 마귀가 총 공격을 합니다. 얘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연약해질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환란이나 공고가 딱 왔을 때, 일이 막히고 꼬이고 그랬을 때 마귀가 총 공격에 덤벼드는데 소리 없이 옵니다. 목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얘를 끊어놔야지. 우리가 갑자기 막 질병이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아픈 게 제일 서러운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픈 게 서럽냐? 혼자 사는데 아플 때 제일 서러워. 젊은이들도 혼자 자취할 때 뭐 젊은이들은 아파봤자 뭐 몸살 거죠. 몸살. 그런데 몸살도 장난 아니죠. 정말 몸이 불덩이 같은데 혼자 있어요. 대니가 연애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캐나다에서 엄청 몸살 걸려 혼자 있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죽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구나. 여자 성도님 중에 집사님들이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럼 청년 여자 성도구나. 우리 눈치를 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며느리였어요. 다른 자매였으면 제가 이런 얘기 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는 엄청 많아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는 돈 떨어져도 마음 약해지고요, 쌀 떨어져도 마음 약해지고요, 자식이 일이 잘 안 돼도 마음 약해지고요, 일이 잘 안 돼도 그렇고요, 누군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약해집니다. 그때 마귀가 무슨 계략을 써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니?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최적의 좌절에 대해서 지난주 칼럼에 제가 썼는데, 자기 심리학 최적의 좌절 하인츠 콧, 저는 그걸 읽으면서 최적의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을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내면이 튼튼해지기 위하여 누군가의 돌봄이 잠시 철회되는 시간, 이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24시간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거나 우유병을 물려주죠. 그러면 좌절감이 없어요. 울기만 하면 그냥 입에 젖이 오면 좌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젖을 먹고 점점 발육이 돼서 성장을 하면 그때는 엄마가 막 애가 울어도 젖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요. 엄마는 어디 갔어? 내가 우는데 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지? 굉장한 좌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이제 젖을 떼는 시간이어서 이유식을 줘야 될 시간에 엄마는 주방에서 이유식을 만들고 있어요. 얘가 울 때 얼른 젖을 줄 수 없어요. 젖을 먹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얘가 울 때 엄마가 얼른 오지 않아요. 이 엄마의 부재. 그런데 엄마는 주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만들고 있다고요? 이유식 만들고 있다고. 이제 이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면 이 아이의 발육에 맞추어서 젖이 물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최적의 좌절입니다. 야, 이걸 제가 배우고 나서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난이 많았구나. 다윗은 이걸 알았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뭐가 됐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셨다. 내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런 고백들이 쭉 나와요.
자, 하나님의 부재 현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현상, 부재 현상 질문하겠습니다. 일시적이다, 영원하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재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일시적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엄마가 이유식 가지고 아기 입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최적의 좌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공고할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정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몰려왔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유식이 온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아 버리는 사람들은, 내가 연약해질 때 이 일을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어반자파카. 어반자파카가 부른 노래 이름이 뭐죠? 모르세요? 널 사랑하지 않아. 와, 근데 저는 어반자파카의 노래도 좋지만 언젠가 복면가왕에서 규현이가 부른 너를 사랑하지 않아를 부르면서, 야, 이놈 진짜 노래 잘한다.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그 노래를 규현이가 부르는데 막 여자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이돌비 나오는 시간인가? 엄청나게 노래 잘하더라고. 널 사랑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항상 규현이가 찾아와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은 떠나가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은 떠나가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이 연약한 시간이 왔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것을 그 영혼의 근육 운동이라고 해요. 영혼이 근육을 해야 돼요. 근육 운동.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연약해졌을 때는 연약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 내 손을 안 잡고 계시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이유식 가지고 오신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아기가 계속 울면서, 그래 내가 조금 울면 내 입에는 이유식이 온다. 울지만 그렇게 엄청난 좌절은 아니에요. 최적의 좌절이에요. 최적의 좌절. 그냥 그 아이에게 필요한 좌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유식 먹으려면 엄마가 주방에 가야 돼요. 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시간은 최적의 좌절이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고 갔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그런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주님 뭐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다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당신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시간은 뭐냐? 이건 최적의 좌절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제까지 나에게 울리게만 하면 젖을 먹여주신 그 엄마였어. 그 엄마가 지금 안 계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유식 가지고 올 거야.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강하다. 사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강력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날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목요일인가 그 교회에서 집으로 점심 먹으러 오면서 이 말씀 가지고 차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점심 먹으러 오면서 이 말씀 가지고 차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앞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의 일이 꼬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몸이 정말 5만 대가 다 아플 때, 우리 어르신들은 5만 대가 다 아프시대요. 이제는 작동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저께 샘물목장식 그 음식을 같이 오라 그래서 같이 이제 박병원 원사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다가 이주천 군사님 팔을 어떻게 하다가 만졌어요. 박병원 원사님이 딱 만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저도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 언젠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수술을 했는데 여기하고 뒤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팔이, 왼쪽 팔이. 왼쪽 팔을 못 쓰세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혼자 서게 될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님 앞에 혼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숨이 안 쉬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북경 목사님이 그 마지막 저는 못 봤지만 누군가가 그 김북경 목사님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 그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은 진짜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마지막을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나중에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 혼자 그 시간을 가셨구나. 나도 언젠가 그 시간을 가겠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시간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인생에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저는 메뚜기 한 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예전에 진짜 가까웠는데 날마다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웠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멀어지는 경우. 여기도 예전에는 여러분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했는지 몰라요. 제가 몸이 좀 아프면 그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근데 무슨 일인가 벌어져가지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뭐라고요? 메뚜기 한 철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뭐라고요? 그래서 혼자 될 때, 몸이 아플 때, 일이 안 될 때, 돈 떨어질 때, 쌀 떨어질 때,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고,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은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37절이 되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아요. 넉넉히 이긴다.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 이상이다. 이 말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응분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야 이거.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뭐 수도 없이 듣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힘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성경 60조권을 압축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이 묵상이 식어지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연약해질 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게 아무도 없을 때,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기를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마귀는 기온이 노래로 와가지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외면하셨어, 너를 버리셨어, 너를 떠나셨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너를 떠나셨다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을 거야. 이 고백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찬송 한번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